수행들은 하고 있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해?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수행하라고 그럴까? 여러분이 아란이 될 조짐이 보여서 수행하라고 그럴까? 아니면 곧 도화가 이를 것 같아서 수행하라고 그럴까? 왜 그럴까? 행복하라. 응? 마음을 보여고 행복하라. 뭐 그것도 맞기는 맞는 부분인데, 그럼 여러분은 왜 수행해? 혹시나 깨달음이 이럴까 싶어서 꿈 깨. 용기를 주십시오.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저번 서울법회 때도 얘기했지만 수행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바라밀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참 수행으로 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도 힘이 드는데, 도화가 이르는 건 더더욱 힘이 듭니다. 스님들이 계속 수행하라 하는 이유가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 안 하면 마음이 자꾸 나쁜 데로 가니까요. 수행 안 하면. 일상적인 수행이든 아니면 집중적인 수행이든 자꾸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선한 행위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은 악한 행위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나쁜 방향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게 쌓아온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자꾸 수행하라, 뭘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끔씩 스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스님 피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않은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금방 뭐 이런 머리 쪽에 두드리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소인 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피가 잘 돌아야 조금 건강할 건데, 밖에서 오래도록 있으면서 얻은 것이 그 혈액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한국에 와서 생각하면 걸립니다. 그렇다고 혈액을 싹 다 뽑아내고 다시 또 집에 올 수도 없는 거. 혈액하고 혈관들이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 건데, 수행도 그와 같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혈액순환들이 잘 돼야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야만이 그 다음에 장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뼈대들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그 뼈를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면 뭐 눈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런 밖으로 드러난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꼭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게 먼저 해결이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선한 행위, 말을 할 때든 행동할 때든 아니면 마음의 의도를 가지는 것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선한 행위가 되기 위한 훈련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내가 알아차림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내요. 그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수행을 통해서 그런 선한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면 당연히 서로 나쁜 마음이 일어났더라도 나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금방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자기 자신이 욕심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욕심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망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망상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 가끔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할 때 말하고 나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한번 자신의 마음을 많이 한번 돌아보죠. 대부분은 보면은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또는 자신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중에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쭉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섞여버리면은 말을 하고 나서도 뭔 말을 했는지를 자신도 잘 모릅니다. 요점을 벗어나버립니다. 가끔씩 스님도 다른 스님이 하는 법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스님이 뭘 얘기하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그게 선행이 되도록 해야 되듯이 스님들도 법문을 할 때는 그것이 선행이 되도록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고 행복이 있도록 그리고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보면 남의 잘못을 꼬집도록 말합니다. 네 그거 잘못했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고 받을 준비가 되어야만 그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설법이 오히려 알아차리는 데는 굉장한 효과들을 가져옵니다. 2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으로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입을 통해서 말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뭔 말을 했는지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존재를 해야만이 바른 법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차가 넘어가면은 아직 실력이 안 갖춰져도 자꾸 법을 쓰라는 훈련들을 시킵니다. 많은 대중들이 있는 데 사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그룹들을 형성하도록 해서 자꾸 법을 쓰라도록 만듭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이 느낍니다. 아, 내가 진짜 이 법을 설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법을 설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 법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그게 먼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선행은 혈액을 순환을 시키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메타 수행 하시죠. 메타 수행하면 메타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모든 이들이 괴로움 없이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의 따뜻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역할들을 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본인이 따뜻해 있지 않으면 그 따뜻함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혈액이 잘 돌아서 몸이 따뜻해졌을 때 손을 건네서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만졌을 때 따뜻하게 느끼는 건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차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손을 내밀어 봐야 그 사람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법을 설할 때도 꼭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들이 선한 행위로 인해서 말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따뜻해질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것 꼭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행위로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것일 때 본인도 따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따뜻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선한 행위들입니다. 수행을 통한 것이든 말을 통한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을 통해서 하는 것이든 조금 전에 여기에 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따뜻한 마음을 지닌 채 보시를 했을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도 이미 따뜻해져야 되는 상태. 그럼 보시를 하고 나도 본인의 몸과 마음은 따뜻해져 있습니다. 수록 스님이 이러한 공덕으로 행복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하는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은 이미 그게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일러서 선한 행위들을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행위들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일 손흥민이 축구하죠? 몰라요? 내일 한다고 그러대. 축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골을 넣어야지. 골을 넣어야 돼. 골을 안 먹고 골을 넣어야 돼. 근데 항상 이길 수는 없죠. 근데 경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 사람은 만족합니다. 서로 자신이 골을 넣지 못해도 동료들이 이었을 경우에는 또 만족을 합니다. 태국에 있으면서 가끔 그 외국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보시 안 하냐? 너는 왜 스님들 가는 탁발 안 하냐? 하고 본인은 보시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게 싫어서 본인은 안 한대. 그 어떤 마음들을 네가 봤었는데 그러냐 그렇군. 보시하는 사람이 마음이 요 보시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 이익이 있기를 꼴 보기 싫다는 거야. 우리 아이 뭐 수능에 합격하기를 하는 거 꼭 마찬가지. 마음들을 가진 거야. 그러면 너는 그리 안 해도 그러면 선한 마음 항상 지니고 있냐? 자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선한 마음 지니고 있다. 그래서 스님들이 선한 마음 지닌 놈이 남들 꼭 안 좋은 마음만 그렇게 보이냐?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자기 이익을 바라면서도 선한 행위를 몸으로 행하지 않는 거야. 너는 선한 행위를 몸으로 행하지도 않고 마음은 오히려 선한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하지도 않고 뭐 네가 잘났다고 그것 때문에 니는 안 한다고 하느냐. 기본 원칙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한 행위, 그게 수행이든 뭐든 보시든 뭐 말을 하는 것이든 뭘 통해서 하더라도 그 행위들은 수승한 선행이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통 바람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가지 바람일인데 그걸 세 가지 등분으로 나누면 30가지 바람일 겁니다. 선한 행위는 행위인데 자신이 이익만 가져오는 선한 행위. 선한 행위라도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익을 가져옵니다. 선한 행위라도 그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행위.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행위들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뭔가를 행했으면 본인이 행한 것을 압니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이러한 공덕으로 내가 뭐가 되기를 어떻게 하기를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거는 아니에요. 조금 더 그 선한 행위들을
끌어올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행한 것들이 선한 행위 중에서도 조금 더 수승한 행위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할 것. 며칠 전에 서울의 그 홍원사에 있는 스님이 한 분 내려왔어요. 또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 가져온 게 뭐냐면 스님이 안 먹는 걸 가져왔어요. 녹차. 스님은 녹차를 못 먹거든요. 녹차를 먹으면 속이 많이 부대끼고 써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가져왔는데 나 이거 안 먹는 건데 이래 했을 때 가져온 사람 되게 무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건데 그래 우리 이거 가지고 차 한잔 먹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녹차를 먹어. 속이 아니나 다를까 오후 돼서는 이게 속이 많이 가립니다. 속이 좀 많이 안 좋아. 내색 안 하고 그냥 맛있다 하고 먹었어. 그러고 나서 법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또 수행에 대한 질문들 하기에 그것도 쭉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스님이 이제 떠날 때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서울에서 내려오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도 여기 있는 시간이 진짜 앞섭니다. 짧은데도 스님 참 내가 오길 잘했습니다. 그게 중선이라 중간선.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남에 대한 배려들이나 남이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배려해 주는 것. 여러분이 공양 올렸으면 이 공양 올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건 열선이거든요. 이 공양 올린 것으로 인해서 스님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서 좋은 분 많이 펼쳐주기를 하거든. 그게 중선이야. 적어도 중선까지만 돼도 남들한테는 지탄받지는 않는 거야. 그 외국인 같이 저 마음이 졸여갖고 내가 저렇기 때문에 내가 아예 탁발할 때 탁발도 안 한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지는 않는다. 남에게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지는 못할 망정 선한 행위를 갖다가 막고 있는 역할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가끔 수행처 같은 데서는 그걸 달리 하기도 합니다. 수행하는데 뭐 집중수행이다. 집중수행 보시금을 딱 정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걸 보시금을 정하지 않고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 입장은 그거 정하지 마라. 선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더라도 그 선한 마음이 남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행한 성언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본인이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선이 되는 것은, 최상선이 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알아차림이 분명한 상태에서 행하게 될 때, 탁발을 할 때도 걸어오면서 걸어오는 걸 그대로 알아차리고, 보시를 하다도 보시를 하는 행위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때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본인이 행한 선한 행위는 무수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한 행위는 오시라는 딱 하나의 선한 행위지만 그게 깨달음하고 연결될 때는 그 선한 행위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낳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중간에도 분명하게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생겨날 수도 있고, 보시를 하고 돌아가면서도 그런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것은 성립될 수가 있는데, 본인은 선한 행위 하나만을 갖다가 자꾸 생각을 해요. 마음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끊임없이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됐다가 악한 마음으로 됐다가, 조금 전까지 개인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데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하면서 하는 행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의 첫 번째 포인트가 그 행위가 좀 더 수승한 선한 행위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행하고 나서 내가 어떠한 상태로서 보시를 행했는가, 어떠한 상태로서 선한 행위를 행했는가 하는 것 갖다가 자꾸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이 행한 선행의 인과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라. 요즘은 인과가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금방금방 나타나죠. 아마 요즘 사회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인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요.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안 무서워요? 자신이 한 게 금방금방 그대로 나타나요. 선행의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는 업이 되죠. 업은 째 따라 의지입니다. 자신이 일으키는 의지가 어떠한 경우든지 업이 되고, 그 업은 선한 거면 선한 행위와 그 과보를 낳게 되고, 악한 거면 악한 행위와 악한 과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더구나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갖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금방금방 다 됩니다. 악한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욱 일으키게 됩니다. 인가를 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선행의 의지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 더 선한 것들을 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수행할 때 호흡을 관찰하는 호흡이 아주 미세해지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떨어지는 잘못이 뭐냐면 잠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망상이 일어나든지 호흡이 아주 미세해집니다. 그걸 탈출하는 방법이 뭘까? 아무리 봐도 내 지금 호흡이 미세해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아주 미세해지고 자칫하면 그냥 톡 잠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때 대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망상들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미세해지면 의지를 강화시켜줍니다. 내가 더욱 더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 대상을 알아차리겠다 하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미세해진 호흡을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호흡도 미세해질 뿐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는 의지력도 더 약해져 있습니다. 의지를 강하게 해줄 때 호흡이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 호흡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명하게 대상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질 뿐입니다.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가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알 것 같으면 무섭고 두려움을 알 것 같으면 선한 행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